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너희의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명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정성껏 돌아보고 그들에게 유일한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본보기로 4가지를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는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1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권리와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불순종과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거울 삼아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과 영적 경험을 더 내세우며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말씀에 자신을 낮추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본문의 시험은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탄의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성도들로 그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과 핍박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이를 위하여 사탄의 권세에 한계를 정하셔서 성도에 대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의 수위를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사탄의 어떠한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경고성 권면을 하다가 그래도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위로성 권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만 하면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염려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도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진리의 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 이하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신전 제사에 절대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앞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이하에서도 그 말씀을 이어서 성도들이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가장 빠지기 쉬운 문제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만 하신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나 장로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타 종교의 제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바울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지혜롭게 스스로 잘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도는 성찬의 의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인정하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하나 된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참여하다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동시에 우상 신전 제사를 참여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이중적 행위가 된다는 것을 18절 이하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성도가 이방인 제사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우상 신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우상의 신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노여워하시게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라첼로메는 질투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6절과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의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 살펴본 시장에서 유통되는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본문의 이 우상의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신전 제사에 결코 참여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이처럼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죄를 자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멸망당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의 거울로 삼아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신전 제사에 결코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